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교회 사회에 있어서 첫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수록 당연하게 많은 문제들 또한 함께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지요. 유대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소아시아라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 로마로 넘어가고 북유럽으로 넘어가고 또 더 넘어서는 바다도 건너가고 또 동쪽으로도 건너가고 이렇게 큰 경계선을 한 번씩 넘어갈 때쯤이면 교회는 참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TV를 틀면 외국의 이색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각기 살아온 환경, 문화, 역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접하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마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의 선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죠. 교회가 이제 더 멀리 그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 그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로 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을 전하게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차이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유대 지역 출신으로 자란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사이에 참 많은 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것이죠.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했던 그 할례라는 것은 사실 그들의 문화상 유대교에 입교하려는 사람에게 행해지던 것입니다. 즉 유대 민족으로 귀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진 사람에게 이 할례를 시행하던 것이 어느새 당연하다는 듯 교회 생활 잘하려면,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주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어느 나라로 가든지 그 나라에서 토착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리는 하나이지만 각기 살아온 문화와 배경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 기독교가 토착화를 거쳤고 다른 나라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가진 전통이 있고 다른 교회가 전통이 또 다르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전통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또 나와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구원과 자유에 대해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전통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 사이에 생긴 이 어려움은 진리는 같지만 각기 살아온 삶의 차이가 만들어낸 충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문제는 사실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바울만이 아닌 당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장로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헤쳐나갔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 출신 그 성도들 사이에 이제 충돌과 변론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을 교회의 형제들이 함께 바라보죠.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 한 사람의 권위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고민해보기로 했어요.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 사도들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그 곳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형제들을 몇 추려서 함께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안디옥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사실 예루살렘에도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방인 선교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그 당시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각 교회에서 모두 다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와 장로들과 그리고 앞 구절들을 보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문제를 논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7절을 보면 그들은 많은 변론을 거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단순히 어떠한 걸 빠르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서로 함께 계속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논의를 거쳤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들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보이실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한 사람의 권위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바울과 사도들이 함께 활동했던 그때 그들은 언제나 어떻게 이 교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인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합하여 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오랫동안 함께 논의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자매와 함께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등한 입장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배경, 우리의 환경들이 강해질 때 교회는 언제나 다양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기성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켜오던 삶의 방식, 전통을 제대로 따라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생길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오직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이 사람에 휘둘리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일까? 무엇이 진리를 잘 지켜가는 것일까를 함께 나누고 하나됨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베드로가 전한 말, 야고보가 전한 말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도 당연히 함께 이후에 나누어야겠지만 그 이전의 교회의 일원들이 이미 어떻게 이 문제를 반응하고 함께 애썼는지를 우리가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변호, 야고보의 대안만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과 진리의 중심을 잘 잡아갈 때 우리는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하나 되어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